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요. 저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빨간색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 성탄의 어떤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 하셨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해 보면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함. 이것이 그 말씀에도 그 근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지으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의 의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요,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가족과 함께,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연인이 있으면 연인과 함께, 뭐 가족과 함께,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타 등등. 그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이 사회의 풍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누구든지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요, 함께해서 승리한 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해서 승리한 이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볼 때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하나의 버릇이 있는데요. 이 육하 원칙이 뭔지 다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것이 이 육하 원칙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요, 생각을 해보면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함께 읽은 8절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언제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때. 이 그때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앞부분의 내용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 지금 물 걱정을 안 할 텐데 왜 우리를 기어코 끌고 나와서 이 광야 가운데서 물 때문에 고생하게 하느냐라는 부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는, 또 그런 와중에 모세와 또 대립하여서,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툭툭 쳤더니 그 자리에서 물이 나왔던 그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죠. 17장 1절을 보아도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르비딤이 바로 어디서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느냐?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나오고요, 여호수아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훌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즉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8절에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명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사람을 택해서, 즉 함께 싸울 자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택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 뭘 했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착 들어 올리면은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또 피곤해가지고 팔을 좀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군대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간 이스라엘의 군대와 또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인데요. 이 아말렉의 군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 어떤 그 키포인트가,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올려 세움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지 않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이제 돌을 하나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올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올려주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오늘 12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결과도 다 나와 있지만 우리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싸움 가운데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해야 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함께 싸웠다. 모세가 혼자 싸웠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혼자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만 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이 나가서 함께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투라는 것을 할 때 그 택해서 나가서 싸우는 이들을 군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 군인들을 전장으로 보낸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된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수능 기도회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11월 달에 수능 시험이 있죠.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목동중앙교회에 와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회 하나보다 했더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했더니 수능 시험 시간표 그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 80분, 2교시 수학 100분, 3교시 영어 70분, 4교시 사회, 한국사 다 합쳐서 100분. 설마 100분을 내리 기도합니까? 라고 했더니 진짜로 내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실까 생각을 했더니 지금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요? 고사장이라 쓰고 전장이라고 읽는 그 전쟁터에 있잖아요.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집에서 편하게 아침 드라마 보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에 전투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을 내보낸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라 이런 얘기는 말씀 가운데 전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내 아비가, 그리고 내 남편이 전쟁터 가운데 나가 있다면은 그 누구 한 명도 마음 편하게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누가 싸우는 것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싸웠냐? 왜 싸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앞선 그 무리바 물 사건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데,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어지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을 신뢰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함.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앞선 무리바 물 사건이 뭐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물이 없어서 고생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라고 그 출애굽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떡하죠?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곧 있으면 저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기에 가서 툭툭 쳐라.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툭툭 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결론부 7절입니다. 7절, 1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 싸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이 물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이 막 쌓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물을 당장 주셔야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물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은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가운데서요, 그 물리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들의 아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산적해 있는 하나하나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진정한 성도는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걸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감사하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삶이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세상법에 이렇게 막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목회자분들끼리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분들끼리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양쪽이, 이쪽 저쪽의 의견이 다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이 반대쪽도 우리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균열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하고 또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6장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좀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 그냥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1절부터 천천히 보면은 앞에서 싸움, 뭐 전투까지는 아니지만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지도자인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본인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정한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 때요, 같은 이렇게 찬양단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 찬양단의 한 지체가,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 네. 저하고 아무 상관, 뭐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뭐 교제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 사람은 하는 짓이, 짓이라는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미워요. 근데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죠?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까요? 별로 뭐 말도 안 섞지만 내가 남을 싫어한다면 하면 그 싫어한다는 그 존재가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요, 압니다. 저희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막 심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싸움의 소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을 미워하고 이쪽에서 이쪽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가도 서로 다른 자리에 앉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같이 청년부에서 앞에서 같이 찬양해요. 이 예배가 과연 예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그 지체하고 무언가 풀어야 되겠다. 앞으로 쌓인 것도 없는데 그냥 풀어야 되겠다 해서 밥 한번 먹자고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또 오해를 낳으면서 오해가 잔뜩 쌓여져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졌죠. 풀어지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그 지체 2명은 확실히 느꼈죠.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배드림이 불편함이다 이게 아니라 예배드림이 기쁨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싸움에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 싸우면 안 되는 대상들하고 자꾸 싸우다 보면은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예배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요, 내 안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아니면 내 안에 다른 누군가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고 싸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만약에 이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무리바 물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야, 왜 우리 물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서 싸울 수도 없을 것이에요. 무슨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팡이 들게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서로 그냥 막 다 미루고 네가 나가서 싸워, 너가 나가서 싸워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싸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는 그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이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불평과 불만,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해결이 된 후였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이 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죠?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막 다투다가 싸우다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논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된, 회복이 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같이 이렇게 블럭 놀이를 했어요.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블럭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집을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요, 집에 기둥으로 써야 되는 블럭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또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찾기가 좀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걸 빼고 만들자라고 했어요. 기둥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 기둥 없는 상태에서 야, 우리 지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자라고 했어요. 결국 그 블럭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순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졌을 때 그것이 어떤 완전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순서를 중간에서 자꾸 빼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냥 무너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전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우리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자 그 예물을, 그 마음을 준비해서 왔는데, 그 와중에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냥 그 예배를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 즉 화해를 한 후에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이 예배만 놓고 보더라도요, 우리 안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편함을 먼저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수련회 밤에 저녁 집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교역자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안 하고 야, 회장 나와봐, 기도회 좀 인도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까지는 다 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뭔가 모르는 어떤 한 불편함으로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얘기하면서 기도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죠? 자, 오늘은 자율학습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들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개인 기도하자 이랬어요. 개인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단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 이 묶여있는 마음, 이게 안 풀어지면 오늘 기도에는 세상 말로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 쏜다라는 거죠. 이 불편한 마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한 30-40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주의 은혜로 그 마음이 실이 이렇게 녹듯이 싹 풀어졌어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순서가, 그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으니 이 정도쯤은 그냥 좀 덮고 넘어가도 돼.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은 그냥 내가 내 신앙의 연륜으로 좀 덮으면 돼 라고 해서 그 순서를 건너뛰게 되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일에 순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순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도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죠. 야,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워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가 왜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하나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순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 있고요, 여호수아 있고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웠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함께 그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세워 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혹자는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혼자 엄청난 고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모두가 똑같은 그 모두의 역할,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몸된 지체, 이 몸 안에는요,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종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의 몸된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이 될지 발이 될지, 아니면 내가 몸뚱이가 될지, 아니면 허벅지가 될지, 종아리가 될지, 팔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은사에 따라서 그 몸된 지체로 배치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살짝 좀 이렇게 마음이 한 3초 정도 어려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두 찬양대에서 저희 다른 목사님들을 다 찬양을 같이 하자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도
예, 뭐 농담으로라도 목사님 찬양 같이 하시죠?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초, 딱 3초 마음이 좀 어려울 뻔했는데요. 예, 제 스스로를 알게 됐죠. 깨닫게 됐어요.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예, 알게 됐어요. 이것도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지체에 대한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에 그 교육 받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들에게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이들이 다 하나씩의 능력이 있어요. 다 하나씩의 은사가 있고 다 소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죠? 그냥 국영수만 잘하면 돼, 하는 거죠.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한테도 너 국어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에게도요, 성도들에게도요, 각자에게 맞는 그 분량이 되는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찬양대만 해야 뭐 승리고, 아니면 무슨 뭐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라든지 이런 봉사를 하면 안 되고,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힘든 거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맡은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을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여러분과 달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각각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또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함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